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는 신의 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가로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 율법사는 신의 산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화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신명기 32장 46,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 38절 신약에서 또한 신의 산 모세 율법을 생명의 도라고 되어 있죠. 신약구약 고기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었다.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은 아직 모르지만 모세를 통하여 준 신의 산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를 이 율법사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한다는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율법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과 이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알려주는 영생의 방법과 차이가 있는지를 우선 알고 싶어 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합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우리는 두드려 넘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드시 주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영생의 방법과 주님이 알려주시는 영생의 방법이 비교를 할 수 있고 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시험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지금 시험하고 있죠.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준 신의 산 율법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율법사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명이라 되어 있죠.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니라. 또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려고 가르치라고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니라.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령이요 언약이요 율법이요 계명이다. 이 계명과 율법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니 율법사가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누구로부터 이런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막 설명을 하겠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역으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너 율법사지 않느냐? 율법에 그래 뭐라고 되어 있대? 그러니까 주님이 제시하는 영생의 말씀과 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영생의 말씀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 이미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율법사는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율법을 줄여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28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 맞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나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율법은 영생을 얻는 법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단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그 의미가 다를 뿐이지,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또는 신약에 있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시내산 율법 또는 주님을 통하여 주신 율법, 완전케 된 율법,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이것을 크게 본다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영생을 얻는 이 율법은 바로 두 자로 줄인다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율법과 계명은 같다. 자,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지 잠깐 알아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과 계명 같다 그랬죠? 율법 중에 어느 율법, 율법 중에 어느 말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37,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 중에 어떠한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39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즉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 라니까 율법사가 뭐랍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또한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어보지요. 29,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계명 중에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2장의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이다. 즉 사랑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요 계명인데 이 율법과 계명과 사랑하는 법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영생을 얻는 법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말씀이 남네요. 맞아요? 사랑과 말씀이 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법을 사랑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말씀으로 표현된다 이겁니다. 남녀 간에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왜 말씀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형의 사랑이 이것을 유형화할 때는 뭐로 등장한다고요? 말씀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말씀,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과 말씀은 뭡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표현되니까. 사랑은 무형이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유형이지요. 무형의 사랑이 유형의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씀 또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법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에 대한 어떠한 말씀, 어떠한 계명, 어떠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요, 이웃에 대한 계명이요,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어떠한 말씀, 어떠한 계명, 어떠한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말씀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이만큼 된다면 그 말씀이 내려온 것은 그 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율법은 사랑 안에 쏙 들어간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 이 땅에 왔다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중에 일부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율법, 하나님께 대한 말씀,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율법, 이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율법과 계명은 사랑하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법이다. 이거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보세요. 지금 주님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과 계명과 말씀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나오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나의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세계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들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지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뭐합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무슨 말이든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계명과 율법과 말씀은 사랑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방법이다.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공급을 해주겠다. 나도 그를 나타내주겠다. 그를 통하여 나의 사랑도 나타내주겠다. 그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어진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반대로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내가 준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지켜라.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너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고, 너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고, 너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에 대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더 좁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네요. 아멘? 그럼 나가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할 때 내 몸이 뭐냐면, 내 몸이 아니라 여기서 볼 때는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나 자신이 우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전에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면 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사랑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우선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이웃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뭐냐는 얘기입니까? 나 자신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즉 흙으로 만든 몸과 내 영혼이 이루어져 있답니다.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에서 혼은 영입니다. 퓨누마.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 때 이 심령과 여기에 나온 혼은 동일하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난하다. 그 스가랴 12장 1절에 나온 그 심령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과 전도서 3장 20, 21절에 나오는 혼하고 똑같은 원어 퓨누마다, 영이다.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인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흙으로 만든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가 썩어진다. 짐승의 영, 짐승의 혼은 육에 붙어있기 때문에 땅으로 들어가서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혼은 반드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인간의 심령, 인간의 영혼, 인간의 혼, 인간의 영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인 몸으로 되어 있는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몸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결국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120년,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10편 90편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7, 80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한정했지요. 우리가 수명이 길면은 120년을 삽니다. 어차피 120년 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올라간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땅에 살던 육의 몸 맞습니까? 이 육의 몸이 썩어 없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부활체가 된다. 하늘에 속한 몸이 된다.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현재 땅에 속한 형상을 입었지요. 죽을 때에는 우리의 겉사람인 사르크스인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없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부활되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뭐냐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만든 몸은 땅으로가 썩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또한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화장된 몸, 화장된 뼈, 화장된 가라로 없어진, 갈아서 가루로 버려진 모든 육체들이 부활 때가 되면 다 모아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혈과 우리의 육으로는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절대 없다.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만든 몸은 흙으로 들어가 썩어 없어진다. 이미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내 강의 복과 함께 영생했겠지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 하와에게 17절 아담에게 18절 땅에게 19절 다시 본절 말씀과 같이 저주를 준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한다? 필경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몸은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미 저주를 내린 겁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이미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 흙으로 들어가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선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서 바로 두 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몸이 있을 거고 심판받는 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몸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피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사르크스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 흙으로 들어간다. 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을 냈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심판하는 몸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는 몸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는 몸이 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육체에서 나온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는 몸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육은 무익하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몸을,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나의 속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천국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천국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신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신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니라.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이라.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며 이 열쇠로 누구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다.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고백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로마서 5장 5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이겁니다. 이 상태를 지금 뭘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준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즉 마태복음 5장 13,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창조의 목적대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서부터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가볍고
교회 가고 싶고 말씀이 보고 싶고 꿀속이처럼 달아지고 목사가 보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줬던 친구들은 간데온데 없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세상적인 것들은 다 끊어지게 되고 이제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게 된다 이겁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지요.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열쇠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너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웃의 허물을 덮어줘라. 이웃의 쓸 것을 공급해줘라. 이웃이 먹을 것이 없다면 식량을 공급을 해줘라. 허물을 덮어줘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웃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빛과 소금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는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피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체험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행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사랑의 과실 등등등으로 표현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나 자신은 이미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다? 빛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소금으로 화목하게 되어 있죠. 골로새서 4장 6절은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을 해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해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골로새서와 마가복음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이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하고 은혜 가운데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 1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지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주님의 육체로 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고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에서 주님의 피의 공로로 의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뭐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뭐를 줬다고 그랬습니까? 화목의 직책을 줬다 이겁니다. 즉 너는 소금의 역할을 해란 얘기입니다. 근데 소금의 역할을 이미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만약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않고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화목하게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고백했을 때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범이 되고 본이 되기 때문에 화목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 즉 육체로 주님께서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신이 되어 이웃을 권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시험하여 질문하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너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 주신 화목의 말씀으로, 맞아요? 누구를? 이웃을 권면하여 이웃을 하나님과 뭐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웃에게 쓸 것, 가난할 때에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웃을 권면하여 이웃을 하여금 하나님과 뭐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다? 첫 번째, 권면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권면. 자, 20절 다시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뭡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신이 줬지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고 지금 권면하라는 것 같이, 맞지요?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라. 하나님과 뭐하도록? 화목하도록 권면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맞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웃도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맞죠? 이해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라 했다고요? 권면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권면한 것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권면하여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뭐하라?
가깝게 화목케 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여?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뭐하게 하라? 권면하라 이겁니다. 뭐하도록? 죄의 강팍함으로 피하도록. 맞지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권면하다. 권면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가르쳐서 힘써서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권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서 힘쓸 면이거든. 면자가 권할 권자, 힘쓸 면. 권면하는 것은 뭐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단어 중에 하나가 권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듯이 우리 또한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나님과 뭐 할 필요가 있다? 화목케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을 때 바로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가 있다. 화목케 하는 것은 바로 권면하는 것이다. 뭐로 권면합니까? 은혜의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다. 이웃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이웃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단절됐지요? 원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화목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권면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책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책망.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의 인내와 내 수고와 내 믿음을 내가 다 인정을 한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것을 너희가 시험하여 드러내는 것도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뭐 한다고요?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책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화목의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죠. 계시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 합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책망이라는 것은 죄로 지적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해 주는 것을 책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싫어해서 책망을 하십니까? 사랑해서 책망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의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것이 책망이 뭡니까? 그 책망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주님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지금 계시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죠. 책망은 뭐다? 돌아서게 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권면과 책망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권면과 책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뭐하고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권면은 뭡니까? 자꾸 권하여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게 해주는 거 맞습니까? 책망은 뭡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꾸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면과 책망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강팍함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권면과 책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권면은 뭐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른 교훈으로 되어 있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 디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 이 교훈은 뭐라고요? 성경. 책망은 뭐라고요? 성경. 성경은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말씀. 성경은 뭐라고요? 바른 교훈. 맞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권면하고 책망하라. 이것이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과 계명은 같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사랑하는 법이다. 영생을 얻는 법이 율법이요 계명이요 계명이요 율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하면 나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음에 복종하는 힘이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즉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 자신을 사랑하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 또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권면하고 책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권면과 책망 기준은 화목케 하는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라,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을 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절기의 예물을 드려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를 자랑하라, 강권에서 양식을 채워라, 교회에 강권에 사람을 전도해서 채워라, 주의 종을 공급할 것을 줘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라,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라 등등등 있잖아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라, 이웃에게 쓸 것을 줘라, 식량을 그들이 먹을 거 없을 때 식량을 공급해줘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냐면 빛과 소금이라는 측면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 또한 내 형제 또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웃 또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와서 천국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나 자신은 바로 이웃에게도 바로 소금의 역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책망과 권면으로, 권면과 책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